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강단에서 교회에서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다들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고 무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분명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국이 오히려 군부 독재 시절보다 더 혼란한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명이 발달한다고, 학문이 발달한다고, 의학이 발달한다고 인간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개개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눈부실 정도로 뛰어납니다. 무역 계통에서는 10위 안에 들고요. 어떤 면에서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최상위권에 듭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무렵이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돌이 날아다니고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그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로 구호가 독재 타도 민주쟁취, 언론 자유 이런 것들을 부리짖었는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대통령 욕 다 하고요.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심지어 빨간 세력들도 구호를 내기면서 데모합니다. 그래도 뭐 남산에 잡혀가거나 당시에 그 유명한 뭐 안기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절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는지 그러는 중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드디어 충돌했습니다. 오늘 유주교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아이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했다면서 이런 어려운 말을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아이들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공정과 정의가 유산으로 남겨져도 모자랄 시점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인 사랑이 전달되어도 부족한 시점에 반목과 질시와 투쟁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릴 때 받은 이런 상처들, 이런 환경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히 지금 전국을 위해서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하나님은 그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그게요, 말씀입니다. 사실 교파나 교단별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가에 대한 부분은
교단마다 교파마다 심지어 목사님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빗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간은 뭡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밑에 있는 거 함께 요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일전에 요한복음 8장 56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의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똑같은 믿음이 오늘 이사야에게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인물이었고 이사야는 8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 생애가 그의 삶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1대1의 관계, 나와 이사야를 비교해서 볼 때 이사야는요, 진짜 오실 메시아를 현재적으로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했고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이사야에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든지 총살형을 당하든지 참수, 칼로 베임을 당하든지 이러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톱으로 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것도요, 나무가 살살 살금 잘리면서 옷을 찢고 피부를 뚫고. 그런데 이사야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을 통으로 쫙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쫙 해보면요, 굉장히 중간중간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지난주에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동안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이게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데 오늘 답이 딱 나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이고, 희한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날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 구속사의 큰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저는 해석하기를 그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셨다. 그거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라든지 바리새인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이 악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2부 말씀의 제목도 동일하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인간의 무지함과 캄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서론의 1번, 2번, 6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상태 물음표가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두움의 상태인가? 빛의 상태인가? 나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아는 상태인가? 모르는 상태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는데 과연 나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인가? 아직도 육신의 상태인가? 그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고 첫 번째 4장의 인간사에 등장하는 첫 사건이 예배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중요한 포인트는 제물보다는 아벨의 상태였습니다. 아벨과 그 기름을 받으셨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했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 코에 너희들의 향연이 역겹다. 너희들이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그러면서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그 피를 제거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범죄를 말합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삶의 예배자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망정이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라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먹는 것을 쫓아왔습니다.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굉장히 인상적으로 도전적으로 받았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11장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은 그 요청에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분명히 신앙이 있었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미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원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믿는 믿음입니다. 무덤을 열어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왜 거기 갑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해석을 했지요. 나흘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환상을 기억하시죠? 마른 뼈다귀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42절입니다.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았대요. 산헤드린 공회원 같은 아주 고위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부모님이 아들이 눈이 떠진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출교를 당할까 예수가 고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당장 먹을거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진리 편에 설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정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한 편에 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출교를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좀 서론을 빨리 진행하고 본론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고 지금 뒤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당시 유대교 배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경전을 직접 인용해서 내가 이 말씀의 성취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야말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큰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네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술에 취했냐 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게 아니다.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쉽지 않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브라 같은 거겠죠. 그 아프리카의 뭐 블랙 맘바라든가, 요거는요 한번 깨물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런 독사를 보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저는 어릴 때부터 하필이면 왜 징그러운 뱀, 그것도 나를 깨물어 죽인 독을 퍼지게 한 뱀을 만들었는가. 우리 남자분들 그 꿀보직 말고 굉장히 고생한 군생활한 분들은 제대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부대에 향해서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럽니까? 그런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다 죽고 내가 고생하는데 뱀을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제가 이거 주석에도 여러 번 찾아보고 목사님 설교를 찾아봤는데요,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 뱀은 저주받은 뱀이 아니고 꼬물꼬물 기는 뱀이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 말 틀리는 거예요. 뱀이 지금 꼬불꼬불한 뱀이 와가지고 물어 죽였는데, 그래 뭐 뱀은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것도 해석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제 해석이 맞다 이 말은 아닌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는 무조건 순종이다. 거기다 대고 왜 양을 안 만들었냐, 왜 비둘기를 안 만들었냐 이러고 안 쳐다보면, 난 안 쳐다보려는데 저거는 사탄 상징이니까 안 쳐다보려 한다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토달지 말고 무조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박창복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지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느후스단 얘기를 했어요. 이 놋뱀을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여튼 인간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주님과 반대로 가는지. 히스기야 왕이 아세라 목상을 깨부수고 그때까지 섬기고 있던 구리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내버렸죠. 가루로 만들어. 그걸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조금 난외 얘기입니다만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시되 무조건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종교개혁의 첫 번째 기치가 뭐였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칼빈은 성경대로 믿자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마지막 즈음에 왔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서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성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밑줄 쫙.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 그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절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을 물로 해석해가지고 로만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수를 떠다 놓고 그 물을 가지고 뭐 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가면 꼭 물을 떠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걸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물. 구별된 물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대로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5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불신앙까지도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되었고 유다가 종교적 관용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요. 종교적 관용주의가 팽배했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율법주의가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무율법주의도 조금 어렵죠. 방종입니다. 방종.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대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등극시키셨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울하고 절망된 상태 가운데 결국 너희들은 심판받고 멸망을 받겠다고 경고하면서 그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라는 단어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현재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는 뭡니까? 과거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할 것이다는 뭡니까?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뭡니까? 현재입니다. 이사야는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자 그 말이에요. 그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지금 목도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지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요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치할 때 정자입니다. 일사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사를 메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저 국회의사당에 그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 예수가. 그럼 누가 갖고 들어갑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처지에서 예수께서 정사를 메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 때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느 양반처럼 내가 평생 거짓말하는 죄 그거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는 원더풀. 원더풀 들어보셨죠? 제가 어제도 미군 부대 초청을 받아 칸타타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 미즈라니 목사님한테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원더풀, 뷰티풀.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퍼포먼스였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더풀이라는 단어는요, 이 영어권의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할 때 그때 쓰는 단어. 우리 예수님 보고 그런 감격이 막 일어나야 돼. 못 살아. 많이 들어보셨죠? 카운슬러, 상담자라.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보다도 더 뛰어나고 당시로는 센세이셔널한 혁명적인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도마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손에 못자국 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예수님을 정면에서 봤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했어요. 유대교 배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엘로힘으로 고백한다는 건요, 상상 초월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다윗의 왕조, 그 왕위를 굳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보통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많이 저도 고백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그 앞에 4절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4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유대인들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 저주에 걸렸는가?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아픔 때문이라. 우리의 상처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만주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지금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탄생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더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거 목도하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슬픔 가운데, 어떤 상처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오늘 그 눈 열어주는 건 2부 예배 때 함께 나누자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우리의 아픔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 가운데 회개할 때는 죄를 막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위로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어긋났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님에게 자신의 무덤을 양보했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예언도 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현실과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즉 온 우주적 종말, 시대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체화해서 믿었던 것처럼 8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의 전생에 심지어 부활과 재림까지 지금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 오겠지가 아니고 지금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서 10절은 천년 왕국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22절 우리 두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믿어지는 귀한 은혜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간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운명이 달려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 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이, 1000년 전 다윗이, 800년 전 이사야가 인간 시간표로 오실 메시아인데 지금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전생애를, 심지어 다시 오실 재림을 지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사를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다스려 주시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이 복음 들고 들어가고 이 예수 들고 들어가는 참된 복음 전파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